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축복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게 이상한 나무예요. 어떻게 이상한 나무냐? 이 나무 밑에서요, 뭐든지 내가 생각을 하면, 원하는 걸 생각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나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나그네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우연히 앉아 있는데 배가 고파요.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불고기나 그냥 한 판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눈앞에 불고기가 한 상 차려서 척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배가 부르니까 잠이 솔솔 옵니다. 야, 푹 누워서 잘 수 있는 에이스 침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침대는 과학이 아니고 에이스래잖아요. 그랬더니 에이스 침대가 쫙 생겼어요. 아이고, 누워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왕에, 이상하죠? 막 말하는 대로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궁전에 있는 궁녀들이 와서 내 다리 좀 주물렀으면 좋겠다. 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말 궁녀가 몇 사람이 나타나서 그 왜 영화에서 보듯이 부채질을 하면서 다리를 주물러줘. 너무 행복하죠.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한참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행복 끝에 불행이 온다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이 숲속에서 호랑이라도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확 물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데 왕 나타나가지고 목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끝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 보면은 행복과 불행은 환경적인 차이 속에서, 조건 속에서,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축복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가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아이, 꼬마아이가 이렇게 숲길을 지나가는데 숲속 저쪽에 가시덤불에 나비 한 마리가, 예쁜 나비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길래 너무 불쌍해서 아이가 가시채를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이 나비를 날려줬어요. 그 날려줬지만은 손에는 가시에 긁혀가지고서는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비가 팍 날아가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잘 날아간다. 그런데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더니 이게 헤치고 다시 나왔더니 내 옆에 그 나비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는 나비 요정이에요. 제가 당신의 소원이면 무엇이든지 한 가지는 꼭 들어줄게요. 이 여자아이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평생 행복하고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즉 지혜롭죠? 저 같으면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러다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일들이 있을 텐데 얘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귀에다 대고 쏘곤쏘곤 얘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행복해지면서 그래서 나중엔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할머니가 되고 백발이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할머니만 보면 부러워. 왜? 저 할머니 참 행복하게 보인다. 근데 어느덧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묻더래요. 할머니 한 가지만 알려줘요. 뭐?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해줘요. 그때 천사가 자기한테 행복하게 해줘서 그랬다.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일부 때는 다 알더라고요. 요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가씨, 앞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요. 그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그러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이제부터 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한번 감사하다고 고백해 봅시다.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규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어린아이들, 영재 아이들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신명기서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만 사랑하고 그만을 경배할지어다. 이게 신명기의 전체 주제예요. 근데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부터 끝장까지 규례를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왜 지켜야지 돼요?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예루살렘에 갑자기 모여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하죠.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한 1500만 명,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한 750만, 800만 명, 그 다음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한 7, 800만 명, 합해서 한 15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7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모이게 된 거죠.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미주, 뭐 여러 세계 각국에서, 아시아에서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인데 모여서 사는데 생활 방식이 다 똑같아요. 지켜오던 이 명절, 규례, 안식일을 지키는 거 다 똑같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신기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신기한 거죠. 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을 때도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학상을 탈 때 노벨상의 23.5%라고 그러죠. 유대인 출신들이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수에 우리가 5천만 명 한다고 그러면은 뭐 절반도 안 되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 그것도 평화상을 한 번 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벨상의 23.5%,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엄청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계절을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가? 감사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여러분, 사실 요즘 이렇게 뉴스나 또 살아가는 날들을 이렇게 보면은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원망이 나와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 잘 해주셨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고 또 불만과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이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 제일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뭐예요? 간단한 거.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절대 믿음이어야 하지만 감사도 절대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요즘 유대인들로 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 섭리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죠. 이게 4,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자녀들이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지 돼요.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과 규례를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지켜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다른 가치관, 세상의 다른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 출발점이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4,000년 전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한 번 더.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들이 좀 똑똑하게 재구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을 하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자녀들만큼 특별한 아이들이 없어요. 세계의 노벨상의 23.5%인가 그걸 타고 있으니까. 그 엄청난 비율이죠. 어떻게 해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느냐?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않게 키웠더니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4,000년 전에 여러분 작년에 했었던 일도 잊기가 쉬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선시대 중종 때입니다. 어느 양반집에 머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똑똑해요. 또 성실해요. 또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괜찮은 아이니까 이 아이를 노비 문서를 찢어줬어요. 너 괜찮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그리고 잘 아는 양반집에 양아들로 입양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본래 보낼 때 그 공부를 다 시켜서 그래서 이 공부에 만족을 하지 않고 이 반석평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나중에 임금님이 과거를 이제 했을 때 과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병조 판서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조 판서가 아니라 형조 판서구나.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게 한양 거리를 이렇게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예전에 내가 머슴 살던 집의 아들 이오성이라는 사람이 거지가 돼서 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잠깐 멈춰라. 내렸어요.
그러더니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큰절을 해요. 도련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뉘십니까? 아니, 큰 벼슬아치가 가마를 타고 가다가 자기한테 돌멩이를 던져도 맞을 판인데 큰절을 하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모르시겠습니까? 옛날에 도련님 집에서 머슴 살던 접니다. 반석평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 보다가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그날 그 반석평 대감이 이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옛날에 머슴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문서 위조예요. 네, 문서 위조, 신분 위조. 그래서 걸려요. 네, 벌을 받으려고 임금님한테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 얘기가 임금님한테까지 전달이 됩니다. 임금이 이거를 받고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놈이 왜 나한테 벼슬을 마다하고 사직한다고 그랬을까? 왜 그러느냐? 얘기인즉슨 들어보니까 옛날에 노비였다는 거예요. 임금이 이 사직서를 찢어버려요. 다시 일품 더 높여서, 그래서 대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반석평이가 그렇게 모셨던 그 도련님, 그 벼슬도 하나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그것도 거기도 벼슬을 하나 주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반석평은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은혜는 갚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이 어디냐면, 자기를 구해준 주인, 자기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준 그 주인의 은공을 반드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수많은 행적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감수하고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 이 보스턴인지 하여간 유명한 대학에,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받는 중에 그냥 생사를 오고 가다가 죽었어요. 뇌사 판정이 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죽었어요. 그 일주일 후에는 깼겠죠? 정말 살아난 거예요. 뭐 난리였죠. 뭐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느냐.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천국이 있는 게 꿈 같았다. 말도 안 되지. 아직까지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해? 꿈 같은 거야 그거는. 왜? 꿈은 깨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천국을 가보니까 이 세상에 살던 게 꿈 같더라. 나는 또다시 거기에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고생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은 1948년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은 돈을 기부합니다. 연합군에다가. 왜 그렇습니까?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나라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스피릿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압력을 넣고 유엔에다가 압력을 넣고 그래서 그런데 나라를 주려니까 중동에다가 한복판에다가 이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냐, 연합군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 이 중동에 있는 이 땅, 팔레스틴 이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될 몇 배나 더 큰 땅을 아프리카에 주겠다. 아니요, 우린 싫습니다. 그럼 브라질에다 주겠다. 아니요, 우린 싫습니다. 어디에다 줄까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로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약속을 어기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져요.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감사가 잘 안 되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답답해요. 막막해요. 불평하게 되고 대통령 원망하게 되고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저럴까? 자기들은 뭐가 잘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을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복을, 대충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김지선 씨라고 왜 그 연예인 코미디언 출신 그 알죠? 애 많이 낳은 여자.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가난한 게 싫어서 일벌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홈쇼핑에 다이어트 제품까지 팔면서 원하는 큰 돈을 나중에 만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 요즘 뭐 그 연예인들 짜증 지대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짜증이 나는 심한 스트레스, 우울증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는데 돈을 버니까 행복하지 않고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잘 아는 연예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돈이 넉넉하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대단히 많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계절 11월 한 달, 아까 나비요정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뭐 하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으면.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비요정 된 것처럼. 얘기하세요. 행복하고 싶으면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요, 사명감을 가지고 안 하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왜냐하면 좀 유치원 애들 같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고상한 게 행복이 아니에요. 119 전화 걸어가지고서 고상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안녕하세요. 119죠? 저희 집 불 났어요.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어머,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고상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유치해도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11월 한 달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길어 올리는 우물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11월 한 달을 잘 지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